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스에 가서 만나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이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여기에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아직 어딘지를 다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불리게 되었는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예비 시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안 해요? 그렇게 예배 드리죠. 주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신 것은 말로 감사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을 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새로 부부간에도 우리는 때때로 이 중매를 해보면은 요즘에 처녀들이, 자매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으냐면 너는 어떤 형제를 원하느냐 물어보면 나만을 위해주고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만을 보호해주는 사람, 이런 남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는 절대 형제들 아내로 맞으면 안 돼요. 그런 여자를, 그런 자매를 아내로 맞는 사람은 그때부터 비극이야. 우리가 때때로 연애할 때는요, 못할 말 다 하죠.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당신만을 위하고 당신만을 위해서 말은 다 해요, 안 해요? 딱 결혼하면 그때부터 빠이빠이 언제 그러냐 그러죠. 그래서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자매들이 나만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남자를 원한다면 그 가정은 그때부터 비극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을 하나님 만드시고 사람이 독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부부예요.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나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많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없이 많은 순교와 희생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수없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채찍이 맞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또 화형장에서 불태움을 당하고 때때로는 목배움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선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희생을 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것은 감사하게 받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희생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고받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주셨으면 우리들도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금도 희생하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척도를요, 사랑의 척도를 측정하려면 상대를 위하여 얼마만큼 고난받을 수 있는가, 얼마만큼 고난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의 척도는요, 적어도 부부간이 됐든지 교회간에 형제간에 됐든지 누가 됐든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상대방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장효은 자매님 때때로는 신랑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안 들 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받고 헌신할 마음이 있죠. 그런 게 살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요, 그 고난에서 도피하고 싶은 것이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사람이 그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등산가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등산가들 이해가 갑니까? 나는 등산가들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면 이 등산가들, 산에 오르는 등산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왜 산에 오르면서 목숨을 겁니까? 등산가들이 산에 오르면 목숨 걸어요, 안 걸어요? 에베레스트 산, 안나푸르트 산을 오를 때는 목숨 겁니다. 그 산을 오를 때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당신은 산에 왜 목숨을 거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답이 그런답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왜 산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겁니까? 그런데 산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 가요? 이해가 안 가지만 등산가들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요? 산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산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산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등산가들의 신념이에요. 실제로 이런 산에 오르는, 산이 거기 있으니까 고난에 또는 목숨을 잃기도 하면서 산에 대한 강한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등산가들이 산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목숨 걸고 못 올라가죠. 그런데 산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 바로 목숨을 건다는 그 말입니다. 때로는 다치고 때로는 조난을 당하고 때때로는 산을 오르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이 정말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그 산에서 그런 죽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등산가들의 마음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자, 친구가, 우리 그런 일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듣죠?
친구가 이 등산객 친구가 산을 오르다 거기다 조난당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미쳤나? 아이, 나는 산 절대 안 올라가. 이렇게 않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산을 오르다가 거기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산에 대한 더 애착이 있어갖고 그 산을 더 사랑하고 그 죽음을 향하여 더 도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등산가들의 마음입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 산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요, 모성애라는 단어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모성애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 모성애가 가까이 느껴지지만 부성애라는 말은 가까이 느껴지던가요? 부성애. 이 부성애라는 단어는 굉장히 멀리 느껴지잖아요. 에? 왜 그렇습니까? 왜 아버지의 사랑은 멀리 느껴지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가까이 느껴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6.25 전쟁 때 어머니 아버지가 새 자식을 데리고 피난을 갔답니다. 부모가 새 자식을 데리고 피난을 떠나는데 피난을 떠나다가 막 폭탄이 떨어지는 거야. 폭탄이 떨어지니까 아버지는요, 등에 짐을 짊어지고 막 앞에 도망가면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하더랍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에? 몰라, 우리 기흥 형제는 아주 사랑이 많아서 애착이 많아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에? 근데 앞에도 폭탄이 떨어지니까 막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 빨리 뛰어와! 빨리! 이렇게 하더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도망가다가 돌아서 이렇게 빨리 와 하는데 어머니는요, 새 자식을 끌어안고 엎드려 있더랍니다. 새 자식을 꼭 끌어안고 엎드려 있더래요. 왜 끌어안고 엎드려 있겠습니까? 만약에 폭탄으로 죽으면 자식들은 살리고 내가 죽겠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자매님들은 어떻게 뿌듯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여자들은, 어머니들은 자식을 붙들고 딱 끌어안고 죽어도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들은 야, 이놈들아 빨리 와! 뛰어와! 이게 아버지 엄마의 다른 점이랍니다. 그래서 모성애라는 말은 가깝고 부성애라는 말은 좀 멀리 이렇게 느껴지는 내용이랍니다. 자, 오늘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생각을 좀 바꾸세요. 아멘?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아내까지 붙들어 엎고 내가 엎드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에? 자식은 그거다고 아내까지 붙들고 딱 납작하면서 죽어도 내가 죽겠다. 이게 진정한 부성의 사랑이 될 수 있겠죠? 상일 형제, 오늘부터는 생각을 좀 바꾸자고? 남자들이 전부 바꾸자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부터 죽겠다는 이랬을 때 부성애가 아마 저 뒤에 우리 김철영姐가 지금 살짝 웃고 있는데 그래, 나도 빨리 와 하면서 도망갈 거다. 지금 그러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위해 더 많은 고난과 희생을 겪었기 때문에 엄마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애착이 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보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위하여 더욱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을 위하여 더욱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니까, 안 갑니까? 이 말하는데 눈만 깜빡깜빡 보면 이게 좀 설교되지 않은 거야. 그래, 안 해요? 우리 아까 형제들이 간증을 했지만 캄보디아에서 이런 그 설교들을 계속할 때 눈이 푸석푸석 빛나요. 하나도 안 놓치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뭐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오늘 그냥 그 재밌는 설교 들었다 듣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가면서 오늘 뭔 말 들었어? 몰라, 다 잊어버렸어. 그 뭔 말씀이 됐어요.
적어도 들었던 말씀은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담고 있어야죠. 남자들은 그래, 내가 가족을 위하여 엎드려 내가 먼저 죽어야지, 이거 남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쪽 남자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주를 위하여 나도 엎드려 죽어야지, 희생해야지,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마음에 담아놔야죠. 이걸 담아놓을 때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내 것이 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것이 됐다는 말은 여기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원하면 교회를 위하여 더욱 봉사하고 헌신된 삶을 드려보면은, 그러면은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요, 가끔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부터도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냐? 아이고 참 교회 정이 안 들어. 우리 여기에 교회 정이 안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중 앞에 손 들 수는 없죠. 근데 자, 교회 정이 안 들다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모르겠어. 이런 말 자주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 김제교에서는 잘 안 듣죠. 예. 근데 이제 그 가끔 들릴 때가 있잖아. 김제교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가?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참된 희생을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정말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자신이 교회에서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헌신과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분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제교회를 제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이해 안 가시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고 몸과 마음과 모든 물질을 다 전력해서 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를 정말 김제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기꺼이 교회를 위해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 시작부터 헌신과 사랑을 드렸기 때문에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건 내가 그만큼 사랑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드려보고 헌신을 드려보면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사랑하게 됐고, 주님을 사랑해보면 주님을 위해 내 시간과 헌신과 물질을 드려봤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없다고 불평하고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땀과 물질과 봉사를 드려봅시오. 그러면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낮에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선생님하고 서원장님하고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자, 내가 너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서원장님이 이제 지난 날이 돌아오잖아요. 이제 아내가 이제 저런 모습이니까 내가 과연 이제 우리가 자매가 주를 위하여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더라고요. 내가 광호 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형제가 이럴 수가 없지? 이런 거. 자,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어저께 형님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형제, 예? 거기 누구 형제 있잖아. 예. 거기에 이제 그 형제 자매가, 아내가 우리 교회 간호사였거든. 아니, 우리 교회라네. 우리 병원에 간호사였거든. 선생님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는데 이제 그 간호사를 좋아한다고 형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니까 그 자매 엄마가 찾아와서 서원장을 찾아왔더래요. 원장님, 우리 딸을 저 형제한테 주면은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보장을 원장님이 보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놈이 살아오는 행복을 어떻게 보장을 해? 아니, 지그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각자 여자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보장 못합니다 하면 결혼이 파괴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나 이거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예,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행복하게 그 형제가 해줄 걸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했대요. 그런데 이제 말로만 보증했다고만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실천에 옮기려고 신혼여행 가는데 그 비행기도 VIP석 있잖아요. 앞에 A클래스 거기에 다 이제 표를 2장 끊어서 신혼 부부를 다 해서 표 끊어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보증도 쓰고 결혼을 해서 또 표도 끊어가지고 다 신혼여행도 그것도 A클래스 보내고 외국에 이제 신혼여행도 다 그거 이제 갔다 와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도 그게 콩야파야 살더니 지금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와서 인사도 안 한대요. 전화도 안 한대요. 그러면서 아니 싸가지 없는 놈들이 그렇게 보증까지 쓰고 그렇게 결혼시키니까 지금은 고맙다고 묻지도 않고 감사도 안 해. 우리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섭한 이야기를 해.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아파갖고 병원에 있으니까 그 형제가 이제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형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 이제 늦게 철들어가 이제 왔네. 늦게 철들어가 이렇게 왔네. 이제 그러면서 그 형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막 마음 가운데 그게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참 잘해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프고 그럴 때 전화도 하고 와보지도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 그리고 자꾸 원망이 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쓴뿌리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서원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그 형제에 대해서 그 A클래스 비행기표 끊어주고 보증서 가지고 그거 안 찾아온다고 하고 인사 안 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나고 어려웠지. 그 형제를 내가 우리 집에서 2년 동안 재우고 먹였거든. 그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2년 동안을 전주했을 때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재웠다니까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가족까지 돌본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전주에 많아요. 지금 전주에 북부에 형사계에 있는 그 경찰 지금 있는 이제 거의 정년퇴직하는 그런 우리 집에서 그냥 지그집에서 대학교 못 가 시험 떨어지면 아버지한테 쫓겨나면 우리 집 와서 살고 그랬어요. 그런 애들도 막 6년을 데리고 있는 애들도 있었어. 근데 이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감사하다고 안 해. 죽어야 잘해서. 그런데 그거 일일이 생각하면 마음에 슬퍼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형제 내가 2년에 데리고 있었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그거 다 섭섭하다고 그러면 이제까지 해도 우리 인사 안고 살았어. 그런데 근래는 걔가 철이 들어서 내가 큰일 할 때마다 나를 많이 돕거든 이제. 그러니까 늦게 철들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도 왔구만. 그래서 그래 감사하고 살아. 설령 안 온다 할지라도 평생 그가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 마음에 쓴뿌리 잊어버려. 그랬더니 이제 그런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이 영재님은 나보다 마음에 그냥 화가 나고 하니 더 많았구만.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다 그래.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고 다 그러려니 하고 살면 우리 주님도 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씨 뿌린 자를 비유하면서 우리가 이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잘 자랄지 저 씨가 잘 자랄지 두 개 다 자랄 자랄지 다 못 자랄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도들을 가꾸고 그들을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성도가 잘 될지 저 성도가 잘 될지 둘이 다 타락되고 나가버릴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그 동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약속해요. 그 동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누구로 바라보라고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보면은 짜증나서 못 살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도 서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형제가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매가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 속상해서 못 살아. 그래 안 그래요? 못 살아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동기를 주님이 보상하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모든 씨가 다 자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저께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나 이영재 앞에서는 이제 말 못 오겠네. 왜? 나는 내가 제일로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아쉬움을 많이 당했더니 아니구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대상을 위하여 땀 흘리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노력 없이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애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내가요,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주를 위하여 시간과 헌신과 물질을 드릴 줄 모르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헛거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에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서 이만큼도 드릴 마음이 없어. 그게 무슨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땀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실제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것은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성도들에게 붙여주는 별명입니다. 성도들끼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김제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뭐라고 평가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제가 지난번에 화근했어요. 우리 옆에 그 철모 식당 아저씨 아줌마가 만나서 아직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앉아서 여기 차 가운데 앉아서 담배를 뿌끔 피고 있어. 그래서 언제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을 텐데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 분명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저기서 꾹뻑꾹뻑해요. 그래서 그거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피는 거겠죠. 물론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피해요. 외부 사람이 학생들을 전부 다 여기 숨어서 피워. 우리 착관에서 저기 가서. 그런데 그걸로 보면서 저쪽 다른 사람들이 평가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담배 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외부 사람들의 평가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정말 이 교회 밖에 나가서 말다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말다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조금 기분 나쁘다고 여기 나가가지고 착관해서 근데 형님 어쩌고 해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조교회는 교인들끼리 치고 그냥 말다툼만 해도요, 소문은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치고 패고 했다고 싸우면 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의 잘못된 타락이 교회 전체를 망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이 하나가 그냥 안 좋은 욕설을 하고 한 좋은 상성 누가 다투고 그럴 때 김제교회 전체 평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그러면 김제교회가 그래요. 절대 누구가 그러더라고 안 씁니다. 여기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체험을 받았더라 하는 말은 안디옥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그 당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우리가 전에 옆집에
우리 저기 뭐냐, 뭔 철모요? 예? 조철모. 우리 조철모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여기 구원파들이 한참 시끄럽잖아요. 구원파를 시끌 때 여기 김제교도 구원파인가 봐. 거기 구원파인가 봐. 그랬을 때 그분이 해서 아니 절대 거기는 그런 데 아니라고 변명했어요. 우리가 변명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람들이 변명해 줬어요. 왜? 우리가 바른 행실과 바른 그리스도의 간증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간증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요. 마구 짓밟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령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소문을 우리는 각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전도하고,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정녕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이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 당시 안디옥의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또 예수 때문에 전도를 했어요. 또 예수 때문에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냥 만약에 우리 자매님이, 우리 여기 윤자매님이 조금 있다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 안 좋으니까 나가서 저만큼 나가서 아이 싸우고 그러나 저 뒷방에 가서 조용히 싸우다가 가면 안 좋아? 나가면서 내가 뒤에 저 뭐냐 자매님 뭐가 이제 상자 아니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나갔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그들이 구원받고 믿고 싶으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도대체 여기 교회에 나오기 싫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질 겁니다. 정이 떨어질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성도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망한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광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가를, 나쁘게 평가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명찰을 달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명찰을 가요. 우리 각별히 교회차 운전하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교회 옆에다가 명찰 달고 다녀. 뭐라고 달고 다녀요? 김제교회. 명찰 달고 다니면서 막 법규도 안 지키고 그냥 과속하고 막 돌아다니게 봐요. 이야, 거기에 형제님들이 운전해도 형제님들 욕 안 먹어. 저 김제교회 목사놈이 이래. 나 교회차 한 번도 안 맞아도 김제교회 목사님이 저 운전 개판으로 한다고 이렇게 소리 들은다니까. 우리 명찰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특히 교회차는 정석으로 운전하세요. 자, 교회차 운전하면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조심하세요. 항상 내가 교회에 명찰 달고 다닌다고 염두에 두세요.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 이 안디옥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하여 고난받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최고의 명예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전쟁터의 최고의 명예예요. 최고의 불명예는요, 전쟁을 피해서 도망간 탈영병들이. 탈영병들은 그래서 감옥도 오래 살아요. 예? 전쟁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전쟁이 있는데, 복음 전쟁이 있는데 피해서 숨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제일로 불명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여 몸을 합심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고난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을 위하여서는 수없이 많은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서 사기당하는 흔적, 세상에서 돈 때문에 건 흔적, 또 누구한테 막 싸웠던 흔적, 막 안 좋은 흔적들, 세상의 흔적들은 엄청 가지고 있는데 주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전파.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속에 있는 그것을 입술로 말하고 행동으로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참된 복음이 없고 복음을 살아가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을 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참된 복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냐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 나오는 안디옥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도 안디옥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들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23절로 24절을 보면 바나바가 나오는데 그의 인격을 보면 정말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바나바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인격도 대단한 분이었고. 그런데 얼마나 인격이 대단하냐면 이 바나바는요, 성도들에게 굉장히 높임을 받을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역사 무대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자기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바나바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의 흔적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누구에게 이걸 배웠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배운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드레, 빌립 이런 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더니 선생님 빠이빠이 하더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가 돼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아니 내 제자가 저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돼버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이 쇠하여야 한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나는 마땅히 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 속에 흥하고 나는 마땅히 사라져야 된다. 이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세례 요한의 그 뜻을 배운 것 같아요. 그 뜻을 배우고 나서 사도 바울은 무대 위에 이렇게 뛰어 올리고 자기는 역사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나바가 더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그런데도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이게 그의 인격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바나바의 모습인데 그의 봉사와 헌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김, 모두 그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 당시 생활들이 어려운 사도들을 위하여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라 그랬죠. 왜?
일꾼들의 생활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놨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바나바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하여 기꺼이 자기 물질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는지 우리 한번 맡아보세요. 훈이야, 옆에 누가 앉았어? 옆에 누가 앉았어? 훈이 옆에 누가 앉았어? 환이 옆에 누가 앉았어? 냄새 한번 맡아봐. 무슨 냄새가 나? 그리스도에게는 냄새가 나냐? 사람 냄새가 나냐? 사람 냄새가 나냐? 사람 냄새가 나면은 우리 상윤형제는 그리스도 냄새가 나도록 바뀌어야 돼. 오늘 간증 하나 보니까 분명히 바뀐다.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 냄새가 나기 시작할 판이야. 이번에 상윤이를 처음 데리고 여행을 해봤는데, 우리 상윤이가 조금 잘 주님 배우면 훌륭한 형제가 되겠어요. 참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몸을 들이는 헌신이 있고, 그걸 볼 때 우리 상윤이가 됐다. 내가 됐다 하니까 여기서 꺼지지 말고 더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과연 무슨 냄새가 나는가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냄새를 맡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 삶 속에 나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지만 죽은 자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지만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니까 라우디아 교회에게 또 말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우리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저게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서 이 라우디아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치라 그랬습니다. 차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너를 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도 요한은 이런 라우디아 교회 같은 교회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또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송 가끔 이거 좋아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찬송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하죠. 이 찬송을 부르게 우리 쑥스럽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한쪽 마음속에 진짜로? 진짜로? 정말 네 마음속에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니? 예수님보다 우리가 세상에 귀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찬송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것 없네. 그러면서도 부를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기가 우리가 쑥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해 살며 자신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몇 사람을 본다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압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왕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이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그 이름이 뜻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많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등장하더니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상호 형제가 아들을 안 낳기 다행이요. 진짜 다행이에요. 우리 상호 형제가 어느 날 형제님, 저 이번에 애 낳으면 꼭 아들 낳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들이 하나가 딸로 바뀌어버렸어. 가룟 유다가 안 들라고. 그래서 아들 낳았는데 이번에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뭔 이름으로 지어줄까?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달래요. 그러면 어떤 이름을 붙여줘도 질래? 그랬더니 예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낳은 자식을 그 이름을 유다라 하라 그랬어요. 예?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예? 아니 그래서 왜? 유다가 어땠어? 아니 유다를 그래서 야 유다 이름이 굉장히 이런 뜻이야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서 아들이 안 됐다 너희들이 다행인 줄 알아. 그러면 유다로 하나 지어줄 거야. 근데 어찌하든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이름이에요. 정말 성경에. 배너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배너의 주인공 이름이 누구예요? 유다요. 그잖아요? 유대인은 왕이요. 그렇게 유명한 이름인데 가룟 유다가 그 이름을 더럽혀버렸어요. 제가 자주 하는 소리입니다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어디 가서도 하는 말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만 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세상에 세 종류 사람이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면 가룟 유다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맞죠? 그 다음에 있으나만 한 사람.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도 같고 안 믿는 사람도 같고 있으나만 한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 자, 상인 형제 세 종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따라서 하세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김대교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얼마를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사라하고 가끔 오늘 여기 없는데 이야기할 때 자꾸 얼마 못 살겠다고 이런 소리 하면은 제가 그럽니다. 사라야, 너나 애비나 우리는 언제 주님의 나라에 갈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해보자. 100살을 사면 요즘에 100세 시대에 참 오래 샀다고 복 받았다고 하겠죠. 100살을 사는데 노망이 나가가지고 벽에다 바르고 그냥 안전히를 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듭니까? 자식들이 아이고 저 우리 어머니 빨리빨리 가지 않고 말이야 벽에다 뭘만 바르고 있어. 100살 나면 뭐합니까? 빨리 가야지. 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아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빨리 가지 안 간다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짤만 살아면서 짤막한 인생을 사는데도 참, 저 형제, 저 자매는 너무 아깝다. 조금 더 살았으면 더 귀할 텐데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다 자매가 나오죠. 다비다. 다비라는 혼자 사는 과부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사를 살펴봐도 다비다가 부자로 잘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가 가진 총 재산은 벼 몇 필과 그 옷감 몇 필과 바늘과 실이 그 정 재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가난한 과부들을 위하여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죠. 그 당시 과부들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은요 남자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직장에서 딸리면 여자들은 그 당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개혁이 됐지만 인도에는 여자들이 직장이 없습니다.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그래요. 특히 저기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저기 그 어디입니까? 지금 저기 이슬람은 여자들이 집안에 이거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절대 어디 직장 가서 활개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자들이 죽으면 여자들은 굶어 죽어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팔레스타인 가면 지금도 그래요. 인도도 가면 인도에 가보니까 또 팔레스타인 가보니까 여자들이 이 너울을 쓰고 아기를 업고, 근데 어떤 때는 아기도 가짜 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무 아기를 데리다가 양매기 갖고 업고 다닌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짜도 굶어 죽는 세상이 돼버렸어.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도 굶어 죽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막 차가 지나가면서 손을 들면서 나는 남편이 죽은 혼자 산 과부입니다. 등에는 이 애기하고 먹고 살아지니까 돈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고 다녀. 길거리 갈 때마다. 그때 존 코리안한테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돈 한 푼 달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과부들이 얼마나 삶이 어렵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그들을 위하여 옷을 지어 입히고 그들의 양발을 신기고 다 떨어진 옷을 갈아입히고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신 헌옷 있죠? 그때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면은 누가 뭐 나눠주도 하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막 그랬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빼가지고 몇 개 좋은 것만 가지고 갔어. 한 꿰짝을 가지고 갔는데 내 방에 놓고 그거 가서 소피야 저 자매들 데리고 와. 데리고 가서 딱 펴놨더니 5분도 안 돼서 다 없어져 버렸어. 싹 줄어가. 소피 몇 개 가져갔어? 이거 엄마줄에 보내고 싹 가져갔어. 그냥 금방 나중에 하나도 안 남았어. 싹 가져가. 딱 보더니 어떤 자매는 그걸 입고 나서 싹 좋다고. 그거 좋아지는데 왜 안 주려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쓸만한 걸 주면 다 좋죠. 나눠주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바늘과 실로 이 과부들의 모든 것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가 무리를 했는지 죽었잖아요. 성질의 삶을 살았는데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 어저께 서 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우리 자매가 그 참 선교사들한테 너무너무 잘 봉사하다고 헌신을 했는데 왜 우리 자매를 불러가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도 말 안 듣는 사람만 딱딱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쓸만한 사람을 데려가거든. 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 도로가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얼마나 그를 그리워하면서 울었습니까? 굉장히 여기에 막 그리워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도로가가 해준 옷을 흔들면서 이게 우리 도로가 자매가 우리를 해준 옷입니다 하고 막 울면서 그를 위하여 막 사도 베드로에게 막 매달렸잖아요.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하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들어가서 하나님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할 때 도로가가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됐습니까? 여기에 이 도로가를 볼 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리움을 남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쉬움과 그리움을 남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서연아
네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너를 그리워하는 자매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없냐? 그렇지? 그렇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서로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도전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받은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성도로 남기를 원합니까?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정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그림을 남기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남겨지는 시체들이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